여러분 샬롬입니다. 이제 2월 15일이네요. 2월도 이제는 중간이 되었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2월 한 달 반을 지내시면서 좀 만족스러운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가졌던 어떤 결심들, 어떤 목표들이 주님의 말씀을 또 힘입어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갈 수 있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33편입니다. 33편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2절까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주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 33편의 제목을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찬양하라. 오늘 읽은 시편 33편 여러분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때때로 우리가 잊고 있던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잊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가를 쭉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찬송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의인이 등장하고요. 다음에 또 정직한 자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 정직한 자들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찬송인데요. 2절과 3절에는 동원할 수 있는 악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요즘은 이제 성악을 하는 친구들이 한둘씩 들어오고 있어서 참 반가워요. 근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악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찬양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합하여서 연주하는 팀들도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이동이 참 많은 걸 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주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자리를 지켜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음악을 하는 이 친구들의 일정들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봅니다. 한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주일만큼은 내가 이 자리에서 연주하거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게 되는 건데요. 마땅히 할 바로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의인들, 정직한 자들의 속성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고요. 또 이들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워하고 또 찬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세워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 33편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신앙적인 시각장애를 앓고 있다. 신앙적인 시각장애. 예.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나는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말이죠. 신앙적인 시각장애, 신앙적인 청각장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내가 그냥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권능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기에는 지금 내 목전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요즘 이제 학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러면서 졸업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진학도 하든지 또 아니면 입학을 하든지 또 뭐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도록 동분서주하도록 만드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시각장애, 신앙적인 청각장애, 예, 또 신앙적으로 감동 없게 만드는 무감각증 이것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어떻습니까? 다시금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찬양 받으실, 찬송 받으실 이유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찬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였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손에 대패가 있습니다. 대패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대패 삼겹살 알죠? 아주 그냥 얇게 착착 삐어내는 그 대패 삼겹살. 요리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목수가 나무를 평평하게 다듬기 위해서 아주 매끌매끌하게 하기 위해서 대패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무를 손질할 때 대패만 가지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잘려나가죠. 조금의 돌출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패는 그냥 잘라내어 버립니다. 흡사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만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무수하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5절에 어떤 말씀이 또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인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 그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에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요. 대표로 밀어버리려고 그러다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걸 살려서 좀 뭔가 좀 아름답게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뭐 그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요. 나만 알 수가 없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지금 여기 있다는 그 자체, 그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이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자 때문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겁니다. 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로 하면요. 뭐만 보시겠습니까? 누가 말 잘 듣나? 누가 말 잘 듣나?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잘하는 자식에게도 물론 갑니다. 그러나 또 부모의 마음은요, 아픈 손가락에게 가요.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그 손길을 인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칭찬 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도우시는 그게 아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다.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두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차복하게 만드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을 받는 사람, 이 두 가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런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진 백성,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33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요, 그 창조 세계 안에 인생들, 피조물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십니다. 부모가 무릎 깨진 아이의 무릎을 호하고 불어주면서 빨간 약 발라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은혜 안에서, 그런 도우심 안에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작합니까?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있는 이상 내가 뭐가 더 부족해요, 그죠?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동분서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당부하시는 주의 마음을 또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입술을 벌립시다.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 도움 안에 있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할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음이 얼마나 복인지 깨닫게 주옵소서. 특별히 투르키와 시리아 땅에 있는 지진으로 인해 정말 극심한 피해를 입은, 그리고 불안한 삶의 자리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 저들을 도우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